샬롬.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지요. 이사야 1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참 답답한 2주간이 될 걸로 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들이 전환되었는데요. 영상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그 군사 공격 앞에서 이 반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함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요. 승전국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고대 제국들이 작은 나라를 군사력만으로 압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양쪽 백성들을 교차 이주시켰고요. 이런 백성으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땅도 잃고 언어도 잃고 문화, 종교 다 잃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월은 50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죠. 80, 90 되어서 다 죽고 이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어린 그 자녀들이 이제는 50, 60 지도급이 되었고요.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도 뭐 40, 5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세대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어울려 지냈습니다. 아마 하나님 신앙은 점점 약화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 이왕 자신들에게 뭐 운명이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었으니 그냥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40에서 55장의 내용으로
제2 이사야서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때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은 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칠 대로 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속에서 50년이 흘러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학대 속에서 불안한 것입니다. 위로보다는 심판과 이 진노만을 경험해 왔듯이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위로를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도대체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위로는 아주 권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이 위로의 내용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 세 번째, 벌을 너희들이 배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났고 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위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지만 예언자들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설마 포로의 끝이 올까? 죄가 용서될까? 죄가 용서되었다고 한들 이 강력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게 회의적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 회복을 외치라는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에 예언자는 회의적으로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단순히 외칠 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을 외쳐봤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50년 동안 지내왔지만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회복? 우리 포로 귀환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단정적인 판단과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예언하셨지만 과연 그 말이 실현될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너무 강성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고 다 끝났다.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예언자의 불신에 맞서서 말씀을 하시죠. 6절 이하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인생의 부귀영화, 아름다움, 강성은 육체의 풀과 같고 마치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회복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을 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허물과 죄로 인해 다시는 소망이 없던 인간들에게 용서가 선포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 회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왔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며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들과 언덕들이 있습니다. 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골짜기는 깊이 파여서니 도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합니다. 고르지 않으면 평탄게 되어야 합니다. 험한 곳은 허물어뜨려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탄탄한 평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온전한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일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5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준비했을 때 영광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십자가 부활의 구원과 영광, 부활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백성을 위로합시다. 광야에서 위로의 말씀을 끝까지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벌을 다 받았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강성한 바벨론을 볼 때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임하였으니, 구원이 임하였으니,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회복을, 이 위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